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은 그동안 거절도 많이 당했는데 또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석 달이면 한 번도 안 빠지면 12번일 테고요. 한두 번 빠져도 10번 정도이면 결코 작은 횟수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쉬운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면 신앙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만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까지 다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바울을 보면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바울은 지중해 지역 전체를 관장할 수 있을 정도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기본적으로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하는 능력이 뛰어났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시면 석 달이나 계속해서 강론이 이루어지는데 9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성경에 대한 지식도 깊고 신앙도 좋고 또 말씀을 전하는 능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도를 비방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이 표현이 좀 다릅니다. 이 말은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가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지만 그 표정만 보면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아니면 관심이 없고 다른 데 신경을 쓰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정도는 쉽게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성경에는 순종하지 않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이런 사람이면 옳지 않다, 뭐 어쩌다 그런 것들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항상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제 우리가 요리문답 마지막에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멈추었지만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려는 이 마음가짐이 없이는 신앙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혼자 노력해서 신앙이 성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외형적인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자신이 깨어지고 변화하면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옳은 말인데 지금 내 입장에서는 못 받아들이겠어. 이런 식이면 말씀을 결국에는 못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아이가 전하든 어른이 전하든 내가 키운 자식이 목회자가 되어서 앞에서 말씀을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를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하니까 바울은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했습니다. 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가르치셨고 실제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정성을 다하여 전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붙들어 놓고 뭐 기어이 바꿔보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바울이 떠난 곳이 9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감론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은 두란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워놓은 서원을 뜻합니다. 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해석하는데 여기에 나온 이 서원이라는 말이 책방 같은 곳, 책을 많이 가져다 놓고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한 곳,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 자체가 스콜레라고 하는데 학자 그러면 스칼라, 그 다음에 장학금 스칼라십 이렇게 단어로 나가는 걸 보면 이 스콜레라는 단어가 기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모여서 책을 읽고 학문적인 것들을 하는 곳, 물론 신앙생활에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 주인이 공부에 관심이 많거나 뭐 학자이거나 교사이거나 이런 사람인데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열어놓고 여기에 책도 많이 있고 그랬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에게 장소를 제공을 해주면서 바울이 이제 회당이 아닌 이 두란노 서원에 와서 제자들을 모아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보십시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온 지도 시간이 좀 지났고 거기에다가 또 2해를 더해서 실제로 에베소의 사역이 바울의 모든 생애 사역 중에서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가장 긴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2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2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하는데요. 10절 마지막에 보시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동안 바울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서 단기 코스로 그렇게 강의를 하고 이동하고 했는데 여기는 사실상 신학교가 된 겁니다. 성경을 보면 딱 그렇죠. 에베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2년 동안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적인 식견이 높아지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물들도 계속 있는데 소문을 듣고 오겠죠. 그리스도인들이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는 사람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공부를 더 하고 여기에 대한 더 열의가 있는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도 집중 강의를 이곳에서 받고 갑니다. 그러면 두란노 서원은 사실상 거의 신학교에 가까워지는 수준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 이렇게 하지 못했지만 바울은 회당에서 쫓겨남을 통해서 오히려 두란노 서원에서 전문적인 공부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식견을 높여가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예전에 그냥 그 뜨거운 열망만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와는 다른 모습이죠. 바울처럼 그렇게 위력적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신앙의 훈련을 계속 받아보시면 어느 순간부터 내 입술에서 나가는 표현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공부가 여기에서 무려 2년 동안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두란노 서원에서의 공부는 바울의 사역에서 바울이 앞으로 어느 순간이 되면 사역이 멈춰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가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기폭제 같은 역할을 바로 두란노 서원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온누리 교회가 바로 이 두란노 서원을 모티브로 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라는 의식만 가지고 있던 시대에 그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하는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모여서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또 소그룹을 이루면서 제자 훈련을 하고 해서 그 교회가 계속해서 제자 훈련이 된 공동체로 발달을 해 나갔고 그 가운데에서 출판도 하지요. 그렇게 나온 출판사 이름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개념을 처음부터 가지고 훈련을 이루어 왔던 교회가 어떻게 견고하게 성장하는지를 우리는 직접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가 목회자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교회가 제일 부작용이 없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주목하여 볼 만한 부분이죠. 목회자 한 사람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의존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신앙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통영교회가 앞으로 이런 과정들을 서서히 밟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이 과정의 완성도가 얼마나 높아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런 동력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들이 나이가 들고 또 은퇴를 하게 되고 우리 후배들이 또 성장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동력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계속 무르익어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다음 세대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다음 세대를 지켜나가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제자로서 훈련받고 또 제자를 훈련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며 아름다운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성도들을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지중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과정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 모인 두란노 서원처럼 말씀으로 훈련받고 훈련되며 함께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들을 갖추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위하여 기쁘게 헌신하는 우리 통역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